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0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 함께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오지만 주님 안에서 보호받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하루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강청하옵나이다. 어차피 내 것 하나 없이 시작된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태어나 참 많은 것을 얻었는데 모두가 주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며 참된 만족함으로 하루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손들에게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는 부모 세대를 통해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는 이 땅의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시고 믿음의 씨앗이 저들의 영혼에 떨어져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에게는 일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성실하게 일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상급으로 얻게 하셔서 초저출산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선교의 열정을 불사르며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악한 영의 괴계를 결박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갈 수 있는 힘을 북돋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주시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나라의 안위와 국민들의 안전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바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두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전의 정상적인 삶으로 이 나라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 3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참 많은 능력도 또 받아서 바울의 경우에는 귀신도 떠나가고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지난 시간에 28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오늘 29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사람이 놀라운 일을 행한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로마서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인생 또 선교 역사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의 믿음이 최고죠. 최고 정점에 이렇게 다다랐을 때에 기록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우유 목사님 또 제가 이 로마서와 빌립보서를 함께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과 또 이 빌립보서가 같은 맥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요즘 로마서에서는 9장, 10장, 11장 이 민족을 위한 애끓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함에 있어서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하나님 이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모세도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거 그거 취소해야 되겠다. 내 이 민족을 다 멸족시켜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대노하셨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도 똑같은 기도를 했거든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십시오. 그러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가 광야에서 다 몰살시켰다고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번 하겠다고 했으면 하나님 약속을 지키셔야죠. 그럴 거 아니면 내 이름 지워주십시오. 막 이러면서까지 이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이 대화를 이렇게 나누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내 이름 지워달라고. 그럼 지옥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은평교회 모든 가정에 모두가 다 구원받는 일 아니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시오. 야, 이런 기도를 어떻게 이 우임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런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나? 그리고 저 뒤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름을 지워달라고 한다고 이름이 지워지는 겁니까?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약속이에요. 믿으면, 일단 믿으면, 내가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모를까? 일단 믿으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구원받는 것, 이건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 어떤 이유로라도, 그 어떤 상황을 들어서 내 이름 지워달라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 이름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진다고 하는 이 믿음이 모세에게도 있었고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름을 지워달라고 해도 안 지워질 거라는 것을 아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다. 근데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면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굳건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귀한 사명과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니, 여러분, 이 자리,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그 순간 그 바울의 믿음이 정점에 다다라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믿음의 진보가 차근차근 일어나서 그 정점에 이르러서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서 1장을 마무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을 받아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은혜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자기 이름을 지워서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 큰 사람, 큰 그릇이 되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더라. 그 과정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믿음만큼이나 그 못지않은 은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고 내가 누구간데 감히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또한 이게 은혜더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초등학교 때요, 전 지금도 키가 작지만 그땐 키가 더 작아가지고 맨날 키순으로 앉히니까 앞자리 그 교탁 밑에 하여튼 제가 늘 거기 앉아가지고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때요, 늘 교탁 앞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선생님이 꼭 뭘 교무실에서 안 가져왔으면 재우 형 갔다 와,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교무실을 늘 들락거리는 게 있으니까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너 또 왔어? 뭐 이럴 정도로 늘 제가 당번이었어요. 근데 제가요, 돌이켜보면 그 교무실에 심부름 갔다 오는 걸 귀찮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애들도 많아가지고 50명, 60명 이렇게 애들이 많았는데 그 60명 중에 꼭 누구를 시켜요? 저를. 사극 보면 그게 간택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나를 콕 집어가지고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다고 하는 이 기분이 정말 좋아가지고 막 신나게 심부름을 10번도 하고 100번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아서 제가 새번역 성경 말씀을 순서지에 여러분 적어드렸습니다. 제가 봉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무엇도 주셨다고요? 특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것이 특권이에요. 나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콕 집어가지고 구원하여 주신 것도 특권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 고난, 환난 또한
뭐라고요? 특권이다. 이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30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고 또 장차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리니.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서는 바울이나 빌립보 성도들이나 똑같은 투쟁을 벌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대 용어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위하여 전쟁터로 부름을 받은 군사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싸움의 현장에 있는데 이 투쟁, 이 전쟁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 그렇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편에 많은 이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기록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영원토록 왕노릇할 사람들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구라고 기록했는지 순서지에 한번 더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누가 나와요? 누가?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은 이야기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성전에 올라서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것 참 피곤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 고난, 여러분 이거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내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라,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못된 일을 오늘 하루 또 겪을지 모르지만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혹시 내가 예기치 못했던 일을 당해도 가지고 상관없어. 누가 나를 자꾸 밀가부르듯이 자꾸 내 믿음을 시험하고 내 승질을 돋구는 일이 있을지라도 오케이, 나는 오늘 또 새벽에 기도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참는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또 누가 나를 자꾸 시험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뭐라고 그러라고요? 너 오늘 내가 새벽 기도 안 했으면 벌써 죽었어 이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도 오케이, 특권이다, 은혜다,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넉넉히 있다면 조만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뭔 역할을 한다고요? 왕 노릇한다고, 왕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싸, 오늘 또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가 근사해지는 거지. 지난 주일 저녁에 제 동기 목사님들이 제가 대전에 내려왔다고 진주에서, 강원도 동해에서 연년 신년 초 모임을 하고 우리 교회에 이제 왔다가, 제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우이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얘기했더니는 귀등으로 안 들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제 그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보던 그 친구들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신고 가겠다고 이제 와서 기도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다가 애들이 우리 교회를 보더니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났어요. 이야, 이런 표어가 있네?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 반복을 즐거워하는 교회. 생각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현실이 되는 교회. 우리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입에 막 거품을 흘면서,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막 이러면서 애들한테, 친구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참 이 목회를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 없을 정도로 잘 이루어 가신. 그런데 그 과정이 여러분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누구보다도 제가 옆에서 30년 동안 우리 목사님 뵈면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목사님의 믿음이 그거죠.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과정.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그 비전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에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특권이라고요. 그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서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하나님께 담대하게 낙심하지 말고 상심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싸, 오늘도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가 와 찬란하게 주어지는구나 감사하며 감당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특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은혜와 고난을 모두 즐거워하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머지않은 날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